오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오해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자신의 씨를 통해 성취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품었던 오해에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주시고 사라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이로써 하나님은 사라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열방의 조상으로서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실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고 말죠.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90세의 늙은 아내의 상태 또 자신의 나이 99세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였고 열방의 아버지가 될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당신의 계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만을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바로잡으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대한 불신에 대한 냉소적인 웃음을 하나님의 역사 끝에 이뤄질 감격적인 웃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며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비록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복을 주셔서 12두령을 약속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의 후손도 12종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그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이 구한 대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지만 언약의 당사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 이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며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은 바로 그날에 할 일을 행하죠.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 일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어떤 회의나 의심을 품지 않고 또한 인간의 지혜로 가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볼 때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순종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뒤로 미뤄둔 말씀은 없습니까? 참된 믿음에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만약 적당히 순종하며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들을 때 어려운 상황이나 부족한 능력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뒤로 미뤄두고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다만 충성스럽게 일하고 주인의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날에 공정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신실하게 응답하지 못해도 인내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위축되지 마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